오늘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본격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존의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선입관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하면 일단 기분부터 나빠요. 뭔가 제약하는 것, 또 복음과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제일 나쁜 인간들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는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 있기 위해서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율법이 율법으로서의 그 자신의 역할을 해야 복음이라는 개념이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요. 그때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십계명 명판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율법으로 다가왔을까요? 은혜로 다가왔을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안 들려요.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죠. 그것은 은혜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왜요? 그 율법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의 많은 민족들 중에 볼품도 없고 별로 쓸데기도 없어 보이는 자신들을 택해서 자신들에게만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율법의 지위와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냥 법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이고 삶의 유일한 방식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죠. 그래서 율법을 빼고는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본질을 잊어버리고 오직 이 외적으로 법을 지키는 일에 그들의 삶을 걸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저 율법을 그냥 수행하고 따르는 그 순종 여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와 순종,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것을 품게 되는 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자, 율법적인 삶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보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답은 항상 뒤에 있습니다.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인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꽤 괜찮은 논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헌신과 충성을 다할 테니 하나님은 나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보통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이 내용에 대한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잘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충성을 다할 테니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가 맞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는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응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입니다. 잘 맞추시네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의무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자신이 없어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준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풍요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맞죠? 네. 힘 빠져. 맞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이제 그리고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자, 그들이 가나안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입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은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특별히 택해서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다만 사랑하심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주신 거예요. 뭐 해서? 사랑하셔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게 율법이죠. 말씀을 주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사랑하니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보면 우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율법을 주신 까닭이 뭘까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신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두 손 다 들고 나아오도록,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얻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게 마땅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그 뜻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니게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내가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은 나를 가두고 제약하는 내 제한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치 있게 하고 나를 더 의미 있게 하고 나의 존재를 더 소중하게 만드는 사랑의 세레나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짐이 아니라 의무나 그저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녀가 원한다면, 그 사람이 원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같이 가자고 해도 가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든 어떤 어려운 것을 나에게 말하고 요구하든 그것을 짐이나 의무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시는 건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일, 율법에서부터 오는 압박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율법이 주는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그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 교회의 성도로서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직으로서, 임직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임직자가 되면 특별히 이런 직분을 마치 감투처럼 여기고 권세처럼 여기는 잘못된 문화가 우리 가운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의 서리 집사로 임명이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 결코 권세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와 책임과 십자가가 더 무거워지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목사고 장로고 안수 집사이고 권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직분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그에 합당한 헌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임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가? 그 직분에 합당한 만큼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 직분에 걸맞는 봉사와 헌신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가? 나는 술과 담배를 끊었는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바탕으로 내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직분이 무엇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직분이 무엇이어서 그것 때문에 그 직함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 직분이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직분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에 합당하게 교회를 책임지고 헌신하는 것을 짐이라고 생각하고 의무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쭉 말씀드린 성도의 의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죄다 모두 다 율법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지켜야 되는 율법,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율법,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하기 때문에 내 직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율법. 여러분 우리의 율법이, 우리의 직임에 대한 우리의 책임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율법
우리를 끊임없이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속적으로 부담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좋은데 제가 직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니까 부담되시죠? 부담이 안 되세요?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해야 하는 이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율법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요, 자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이 율법은 그저 고역이나 짐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지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이고 율법 때문에 자유를 잃고 율법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커녕 오히려 죄인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커녕 오히려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의 이 본성상 은혜가 아니라 공로로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려 하는 그런 행동 패턴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율법으로 살다가 율법으로 멸망할 자들에게, 우리를 포함해서 진정한 구원의 길, 진정한 생명의 길, 율법의 진정한 완성이 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토록 하시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생명을 죄와 사망의 심판 아래에 내어주심으로 성취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냐는 것이죠.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처음 우리 얘기로 돌아갑니다. 앞에 서 있는 저는 전주 영생교회 목사로서, 또 여기 계신 누군가는 교회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각각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부흥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왜 잘 안 될까요? 답은 내 말로 하는 것, 내 목소리를 내는 것만큼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가진 직분과 내 목소리만큼 교회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려 하면 모든 것이 부담이 되고 모든 것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방금 전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은 그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 정말로 사랑하느냐의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모든 책임과 의무가 더 이상 나에게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과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저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헌신과 충성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말로는 날마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수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수많은 의견들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실제로는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헌신도 없고 충성도 없고 섬김도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실제로는 교회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소위 교회를 위해서 외치는 의로움과 옳은 주장들은 결국 그러면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위한 옳은 이야기를, 의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행하는 것,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은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율법의 준수는 진정한 책임과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지고 그렇게 우리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단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 그 사랑이 정말 진심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책임과 부담들을 더 이상 율법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요 복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그냥 겉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인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인 자들,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진정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몸소 생명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생명과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은 지키되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랑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헌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고르반이 되었다, 고르반으로 드려졌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 율법의 수호자인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 자신들의 재산을 고르반으로 드렸다 하여 자신이 마땅히 부양하고 섬겨야 할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르반으로 드렸다는 이유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부모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율법이 지켜진 것입니까?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까? 겉모습은 지켜졌죠. 고르반을 지켰으니까. 율법의 껍데기는 지켜졌지만 율법의 본질은 버린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그 본질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을 버리고 율법의 조문만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계명을 어기게 되죠. 10계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유대 민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은혜를 얻는 길이며 율법에 순종하며 어긋남이 없는 것이 복된 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날마다 율법 준수에 대한 끊임없는 부담감과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은 그들에게 생명이고 유일한 복의 원인이고 복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5장 산상수훈을 지금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무엇이 복이라고 했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5장 3절로 12절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복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 이랬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이다. 저 사람은 예수는 유대인의 그 뿌리를 근간을 흔드는 자이다 이랬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입장을 정리해 주십니다. 율법은 원래 의로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별과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기능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 율법이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라.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못하니 이 정도만 하자 선을 딱 긋습니다. 내가 하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거든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대로 그 십자가와 책임을 온전히 다하며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그 일들이 율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교회를 정말로 살아가면 방금 전에 여러분이 대답하셨던 직분에 합당한 그 책임을 온전히 다하는 것이 어렵다 해야 됩니까? 기쁘다 해야 됩니까? 그런 것입니다. 왜? 율법은 그냥 법을 지키고 그냥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것들이 율법이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인생의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드리고 헌신할 수 있음이 나에게 복음이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은혜로 하시겠습니까?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못하겠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믿고 그 길을 따라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죽도 밥도 아닌 이러한 모습으로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또 19절 말씀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일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는 앞에 있는 제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단지 우리의 주장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율법의 본질에 합당할 때 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커야 한다. 더 나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세우되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은 버린 것입니다. 외면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껍데기만 사랑이 많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생각이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죽어서야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천국이, 그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동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천국 이야기를 거듭거듭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이 천국되기 위한 제 첫 번째, 제 1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곳에 주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천국처럼 보여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고, 우리 눈에는 사막처럼 보이고 광야처럼 보이고 지옥처럼 보여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그 땅은 천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살아야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고 그저 겉모습만 그럴싸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중심은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사술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을 본질로 한 율법의 준수가 진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가? 정말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섬김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드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천국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율법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진정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의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아름답고 복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